자,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 23장을 펴놓으시고 356페이지 구약, 우리 주보에 5구절 나와 있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든 말씀이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며칠 남은 기간 동안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다 마치겠죠. 오늘 큐티가 23장까지였는데 오늘은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제 유언이죠. 오늘 오후 시간까지 결단 촉구까지 앞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목적은 여호와 신앙 계승이에요. 여호와 신앙 계승.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처럼 고별사를 하는 거죠. 크게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했을 때는 항상 택한 백성 나 그렇게 항상 대비를 속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죠. 말씀 순종해달라. 말씀 순종하라. 말씀 순종. 그리고 세상과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 즉 이방 민족과 서로 동조화되고 동화되지 말고 오직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는 살 자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 물론 구별이 되고 구별된 자는 말씀 순종하고 물론 다 통속이 다 같아요. 이유는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 뭐 좀 편하게 항상 우리는 이런 그 속성이 있는데 답은 항상 다 알고 계셔요.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냥 그 베드로서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살려면 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나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너와 나와 서로 연합이 되고 그러려면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다 방법만 만들어놨고 그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네 삶 자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복과 번영을 주고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가 오늘 말씀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서 너를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는 되게 그걸 무시해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약속 형태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셔요.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지만 실제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그 고별사 한 뒤에 이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쫓김당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신실한 성품. 신실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거니와 징계와 심판 사역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셔요. 확실하게. 그게 이제 오늘 거의 테두리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죠. 이런 내용이에요. 뭐 3절, 4절, 9절에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여호수아가 지금 회상하면서 지금 전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한 명이 1000명의 적군을 쫓아낼 수 있었는가 10절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땅 준다고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싸워주셔서 남은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까지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까지도 5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곧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시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복이 더 많죠. 단 조건이 있어요. 항상 조건이. 그리하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주께, 생명 주께, 복 주께, 영생 주께, 복락 주께. 단.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게 딱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사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면, 그런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제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좀 제발. 이렇게 하죠. 뭘요? 오히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반대로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놓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를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태까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하고 지금 광야에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지금 좀 안식을 누린 후에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 때 죽을 때 지금 유언하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6절에요.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예요. 조금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은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하는 것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항상 그 전문가에게, 교역자에게 정말 잘 듣고 그걸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다 자의적을 해석해요. 뭐 하나님 뜻인데요. 뭐 하나님 은혜로 막 이렇게 우리는 다 붙여버리잖아요.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깊이 사귀지 말라.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에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이제 막 손을 잡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지 말라.
그래놓고 11절에 너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맺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 지킬 것, 순종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 지킬 것. 여러분 성경은 성경 서신서도 다 마찬가지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킬 것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오직. 세 번째가 거룩 유지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네 거룩을 유지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이름도 부르지 말고 먹지 말고 섞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낱말로 한다면 순종, 그 다음에 경배, 하나님만 경배, 거룩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 타락성 때문에, 그 타락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할지라도, 많이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타락하고 형통하면 또 이제 이렇게 좀 깔아앉고 다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아까 한 번 했던 게 13절이었죠. 확실히 알라 해놓고 하나님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너희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된다. 그리고 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 멸한다. 그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하는 게 14절 15절이에요. 이제 이거 중요한 낱말이 나오죠.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지금 여호수아서가 딱 110세에서 지금 유언을 하는 타이밍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다 아는 바가 아니냐. 그랬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 갈렙에 죽었지만 2세대는 다 들어와서 1세대가 죽은 걸 봤잖아요. 아, 저렇게만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더니 죽네? 오직 생존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네.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여태까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실제 일하신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뜻으로 진짜 네가 체험해서 지금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배분됐고 차지하고 있고 지금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제 15절이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선한 말씀. 너 복 줄게, 평안 줄게, 번성하게 할게. 이런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러면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버림당함이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우리 교훈에도 이제 핵심입니다만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맞습니다. 반대를 꼭 알아야 돼요. 반대. 너에게 이런 복이 약속이 돼 있어도 어느 기준에 안 차면 그거 다 소용도 없고 오히려 너 멸한다 이거거든. 이 불길한 말씀.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14, 15절을.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지킬 때에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그 다음에 불길한 말씀, 모든 불길한 말씀은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하고 심판하고 버림받고 멸망당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내용입니다. 복만이 아니고 저주까지. 제가 그 두 군데만 한번 안내를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바로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 체결할 때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체결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딱 조건이 항상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지키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순종에 따른 복, 저주에 따른, 아니요, 불순종에 따른 저주, 화에 대해서 쭉 갔는데, 뭐 여러분 가끔 보셨겠지만 복 구절은 14절밖에 안 되고 저주 구절은 4배가 많아요. 그만큼 염려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8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아름다움을 주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풍성하게 해주면 너희들 분명히 나 배반한다. 이제 너희들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미리 거기서 차지하기 전에도, 출발 전에도 그 말씀을 넣으셨고, 신명기 28장에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이 가정적으로 복과 저주, 국가적으로도 복과 저주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이에요. 총 정리를 해볼게요. 뭐 성경 전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나오죠. 순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위기에 있든 환난에 있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치우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막 자르고 정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쩌려면요, 네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만 딱 얹고 가면, 나 우상 숭배 안 해, 불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 들어가 심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항상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신약의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돼요. 그걸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이라고 돼 있어요. 탐욕.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욕심을 가지고 중요시하고 우선순위하고 그게 돼 있는 걸.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신약은 다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직접적인 삶에 대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 영적 가나안 땅은 우리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찬송이 돼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진짜 안식은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숭배는 아까 같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고, 우리의 우상숭배는 물론 그것도 기근이와 직접적이거니와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온 것으로 나는 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됐다고 생각을 거의 한대요. 그건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기초인데, 교회도 안 나오면 그거는 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시작인데. 그래 진짜 백인은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연합 속에서 그분이 뭘 기뻐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뭘 정말 나에게 원하는지를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그건데 진짜인데 그렇게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된 걸로 안다고 한다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함을 유지. 순수 신앙이죠. 말하자면 순수한 신앙.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생수에 똥물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불순한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죄만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상대를 안 하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거든요. 단지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 회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봐주시는 거죠. 잘해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을 볼 때. 자, 하나님 말 다 지켜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주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지혜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 않냐. 계속해서 내가 남아있는 족속도 쫓아내 줄게. 그러면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 작전을 짜고 훈련을 하고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말씀 지켜. 그렇게만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말씀만 지켜.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거죠. 우리 자녀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일도 우리가 힘쓰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방법으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뭐 마귀의 도움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기분 좋게 이렇게 서로 상호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겠네. 이거 나한테 오게 하려면 이거 막아야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교훈입니다. 오늘 교훈. 하나님 말씀은 생사화복의 기준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의 기준이다. 예,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불순종하면 죽고 화, 저주, 멸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오늘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잖아요. 이렇게 1년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 마지막 때가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처럼. 확실히 오죠. 그건 뭐 안 온 사람은 없죠. 지금 연세 드신 분은 더 빨리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들에도 오고 이렇게 1년씩 또 마지막 주 보내고 송구의 신 보내고 또 하다 보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 상을 주실 것인지, 생명을 영원한 연생 복락을 아니면 또 반대로 주실 건지 확실하게 결정되겠죠. 그때는 이제 기회기간이 없잖아요. 이제 다 인생 살았으니까 이 땅 위에서 기회기간이 다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가 기회기간인 거잖아요. 근데 다 지났으니까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걸 다 결산하고 정산해서 이제 화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생명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이제 결정되겠죠.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반드시 후회 인생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완전 후회 인생이 아니라 복된 성공된 인생 살기를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공된 복된 인생 그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산 것은 또 과거니까
뭐 되돌릴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니 2026년부터라도 그래서 한 해 한 해라는 게 뭐 엿가락 자르듯이 그냥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쭉 흘러가는 건데 그냥 딱 잘라서 1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1월 달이고 1일이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끔 했던 의미라는 저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교훈을 한번 얻어보려고 해요. 가장 큰 그 핵심 두 가지는 첫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그것을 답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예배도 드리는 복을 받은 자잖아요. 내 인생을. 그럼 내 인생만 그래요? 내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든 것도 간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으로는 안 되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시기는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더 힘센 분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앞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분이 내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100%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뭘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고 알아서 하시는 분이고 택한 분도 그분이셨고 나에게 믿음 주실 분 주신도 그분이셨고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신도 주시고 또 멸하게 하실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버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고 이게 항상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나는 꼭 하여튼 이거는 심장 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하나님 어떤 분 안에는 이제 제가 세 가지로 항상 저는 해요. 사랑, 그 다음에 거룩, 신실 이렇게 저는 그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봐야져요. 사랑이 하나님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죠.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죠. 인도하시죠. 도움 주시죠. 오래 참으시죠. 우리 하는 것 봐서는 아이고 나하고 안 되겠다 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어차피 인생 불쌍한데 내가 안 하면 얼마나 저거 망할 텐데 내가 그래도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는 기간도 한도가 있다는 걸 꼭 아시죠? 하나님의 참 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엄청 많이 듣기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선한 말씀인데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그래서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키워보면 알잖아요. 엄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되면 땡깡 부리고 안강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참 연로하시기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근심도 많이 하셨고 나를 참 송구하다, 눈물 난다, 어떻게 잘 섬길까. 이게 이제 여러분 어른 된 모습이잖아요. 어른 신앙 거룩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공의죠, 공의. 하나님은 때로는 그 거룩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반대로 가면은 그거는 용서하실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 그 두 속성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죠.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그 메시지는 거룩에 맞춰져 있어요. 사랑은 이미 하나님은 그냥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 사랑 할 줄 없어 찬송가 있듯이요. 이미 그 사랑은 거룩을 자꾸 쳐다보면
그 사랑이 다 깨달아져요, 사실은. 근데 그거까지 못 가면 아직도 사랑 나 안 해주셨는데 뭐 이런 수준이, 어린아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수준이신지 뭐 거의 아시지만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이시고, 근데 목사가 잘 알아요. 오직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시는 말씀, 삶, 그 다음에 모습, 봉사, 헌신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심, 조금은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 그것을 반드시 신실하시게 지키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100% 일하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줄 자기는 축복을, 저주할 때는 저주, 천국 들어갈 때는 천국, 지옥 보낼 때는 지옥 가실 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말씀대로 하셔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 주시러 오셨다겠잖아요. 우리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이끌어 올라오게 하려고 살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이 뭘 해줄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훨씬 포크레인 일하는 것하고 사브레 일하는 것하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날 진짜 내가 사랑받아서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닫는 거죠. 저는 세 가지로 해볼게요. 하나님 것으로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것이 너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내가 너 값으로 샀어. 내 목숨 값으로. 그거를 청지기라는 표현도 나와요. 청지기. 청지기는 예전에 그 부잣집 가면 집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을 맡아서 다 관리해 주는 사람.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이걸 잘 주인의 뜻에 맞게 해서 나중에 놔두고 가는 게 우리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청지기 삶이에요. 청지기.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최우선순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너 나하고 만나고 싶다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 말뿐 아니야 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거 정말 행함으로 뭐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죠.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초고.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왜 하나님이 야 너 그 시간에 나한테 와. 나도 너를 만나고 내가 복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런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것으로 살자. 그 다음에 그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함 유지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함 유지입니다. 뭐 잘 살고 형통하, 이거는 보너스고 주님이 뺏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줌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도 있고요. 뺏어감으로 인하여 흥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목표로. 그러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 근본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 변합니다. 네가 거듭났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거듭났느냐? 진짜 속사람의 거듭남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진짜 1순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이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녀보다, 내 좋아하는 것보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시 우선순위.
그게 속사람이 변화돼서 그것이 삶의 모습에까지 드러내는 것이 진짜 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분은 말뿐이요. 저분은 그냥 겉신앙이야. 말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이야. 다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이라면 그냥 미에 되든 안 되든 알겠습니다. 복이 거기에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내 모든 인생의 성공 승패가 저 주님 안에 있는데요.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좋으려고 믿고 하나님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뜻에 다 벗어나는 기도죠. 막 간절히 하면 주기는 준다니까요. 제가 말씀으로 두 군데만 표현해 보면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려버렸다.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네 정욕 죽여, 탐심 죽여. 네 육체와 함께 육체를 막 속에 들어있는 그거, 마음속에 들어있는 유가 탐욕. 그것이 바울 표현으로 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건 안에서 나에게 혈기가 나올까 봐 정욕과 탐심과 사심이 나올까 봐 죽어버려요. 나는 죽었네. 난 죽은 자인데 뭐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육신의 죽음은 아니겠죠.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 어떤 하고 싶은 것, 탐욕, 욕심,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냥 죽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과 나가 있잖아요.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려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또 세상에 봤을 때는 별것같이 보이는데 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내가 너에게는 죽어. 나 관계 없어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다 세상 풍조 따라서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이 저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 사람이 성공에 가면 다 그 뒤 따라가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씩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것으로. 이제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다 마음으로 야 나도 하나님 것으로 살고 싶다. 우리 여러분들 다 성령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거룩함을 유지를 목표로 살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없지만 내 후대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재산 물려주고 뭐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물려주고 그 거룩함의 은혜가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가야 진짜 복이니까 내가 먼저 잘 살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과 그래서 교통한다, 다스림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그랬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또 하나는요. 성령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모셨으면 사모하고 강구하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분하고 항상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에게 의논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정욕과 탐심과 세상 풍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타락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죽는 순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지금이라도 좋죠.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내 삶 중에서 지나온 내 삶 중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라면 여태가 내 모두 전 인생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나는 가장 행복했고 나는 가장 가치 있었고 가장 복된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맞습니다. 또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힘써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남겨야 될까? 내가 후손들 앞에서는 뭘 심어줘야 될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정말 남게 될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남은 내년 한 해를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잘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송구영신년 때 꼭 봬요. 첫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한번 드러내봐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택했을 때는 복과 약속 모든 걸 해주셨을 텐데 그 제도를 한번 받고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돼서 상급이 되고 내 정말 영적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한번 우리 수요일 11시 반에 만나뵙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1, 2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나 주를 따를 때에